오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가?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등등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선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봅시다. 과연 나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는가? 뭐 굳이 소리 내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있다, 없다 그렇게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속으로 한번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나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는가? 대답은 당연히 있다. 그렇죠? 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데 믿음도 없이 앉아 있다? 그럴 리는 없죠. 안 그래요? 누가 뭐래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만큼은 믿음이 있습니다. 웬일이요? 다시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만큼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물어보나만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다음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질문,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내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이 있는가? 이것도 역시 굳이 소리 내어서 뭐 나는 이런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결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 이런 질문은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나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별로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질문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용지물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 반드시 물어보신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왜 물어봤어요? 네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뭐하라? 사용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잘 살펴보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안전한 포구요 완전한 주님의 나라에 안착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잘 들으세요, 하나는 막연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알고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모습? 막연한 믿음. 다른 하나는 알고 믿는 믿음. 오늘 본문은 믿음의 바른 변화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알고 믿는 믿음으로 변화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어떤 믿음에서? 막연한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변화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라도 막연한 믿음이 아닌가요? 아니면 알고 믿는 믿음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군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디 옆집 사람, 동네 사람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믿음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느낌이 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막연한 믿음, 그러니까 좀 모자라고 좀 안 되는 믿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당연히 들지요. 예. 물론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내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보편적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있는 막연한 믿음이 내게도 있고 네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으면 그건 보편적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그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그 막연한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보편적 믿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제자들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뭘 보고 제자들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여기를 보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5절, 36절,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36절, 37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런 거죠. 저물 때에, 저물 때는 뭡니까? 어두워졌을 때, 저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다가 뭘 만났어요?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거친 바람이에요. 광풍을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뭔가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그림이 좀 괜찮은 그림, 괜찮아요? 어? 대답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아무 느낌 없으세요? 성경 공부 시간 참 좋겠는데. 왜 석연치 않느냐? 지금 제자들이 지네들끼리 배 타고 건너가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뭘 만났어요? 광풍을 만난 거예요. 문제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에 괜찮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왜 광풍을 만나?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가 없습니까? 나는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고민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바로 이것에 대한 대답이 막연한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막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느냐?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35절을 다시 보십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날 저물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저물 때에 라는 말은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에 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해가 지는 저녁 때에 이런 말입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광풍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저녁이 되면 항상 파도가 치는, 물결이 일어나는, 그래서 항해가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북쪽에 있는 만년설, 1년 내내 눈으로 뒤덮여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눈산에서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으로 바다가 물이 막 뜨거워져서 뜨거운 공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면 이 찬바람이 불어오다가 갈릴리 바다에 있는 뜨거운 공기와 합작이 되면 바다 물결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고기라도 잡겠다고 바다에 나갔다 그러면 그 풍랑에 휩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어불성설이고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인데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자고 하느냐? 혹시라도 이 바다 건너가다가 풍랑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 말도 안 해. 두 말도 안 하고는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건너가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어요. 비록 밤이면 밤마다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니 문제가 없을 거야. 믿음이에요. 비록 밤마다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이지만 예수님이 동행하니까 문제가 생겨도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뭐라고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갈릴리 바다가 밤이면 밤마다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하더라도 풍랑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지만 결과는 풍랑이 생겼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풍랑이 안 일어날 거야 그랬는데 풍랑이 생겼어요. 믿음이 박살난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안 생길 거야 그랬는데 풍랑이 생겼고, 풍랑이 생겨도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야 그랬는데 웬걸? 예수님 해결 안 해줘요. 지금 예상 바뀝니다. 풍랑도 그냥 풍랑이 아니라 광풍입니다. 미친 더 심한 풍랑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어째서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막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뚜렷하고 어렴풋한 것, 뚜렷하지 않고 어렴풋한 것, 이게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렴풋하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이거 좀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럴 일 안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야. 막연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에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예가 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싸움을 했습니다. 졌어요. 블레셋, 이스라엘이 가만 생각해. 왜 우리가 지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질 리가 있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전쟁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전쟁터에 와서 우리 군대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했어요? 어디 했어요?
졌어요. 법계마저도 빼앗기는 불행한 사고가 났습니다. 막연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풀어질 거야. 막연한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지만 막연한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연한 믿음은 광풍이 일어날 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배에 가득하게 될 때에 그 막연한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이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각밖에 심각해지면 그 막연한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광풍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정리해 주실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아니냐?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예수님은 고물에서 잠만 주무시고 계시다니? 주님에 대한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나 제자들은 작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지금 광풍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주님은 잠만 자고 계십니까? 이런 거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믿었는데 철떡같이 주님만 믿고 있었는데 항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 막연한 믿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막연한 믿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일단 광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미친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셨어요. 3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엄청나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건 세 발의 피요. 아무것도 아니요. 야 조용히 해 잠잠해. 그건 당연히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힘든 겁니까? 뭐가 어려운 겁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단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 몰랐던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Who is this?
제가 영어 성경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Who is he? 그렇게 안 썼어요. Who is this? 도대체 이 상황을 누가? 이 문법적으로 완전 엉망이에요. 근데 who is this예요. 그가 누군데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제야 제자들은 이 막연한 믿음의 모습에서 깨달아 아는 믿음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결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에 아멘합시다. 38절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을 가리켜서 주무시기만 하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그전까지만 해도 막연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무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주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다. 믿으면 아멘합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은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까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막연한 믿음에서 깨달아 아는 믿음으로 전향 바뀌어가는 거예요. 끝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바다와 바람도 순종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자연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에 대하여 또 한 가지를 깨달아가고 또 한 가지를 깨달아가고 또 한 가지를 깨달아가며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깨달아 아는 믿음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에서 깨달아 아는 믿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이 제자들과 같은 막연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막연한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0년을 믿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을 거야. 15년을 믿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을 거야. 20년을 믿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을 거야. 막연한 믿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막연한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괜찮을 거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풍랑은 여전히 생기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문제는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막연한 믿음은 뭐가 보여요?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바닥이 보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믿는데 어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왜 졸고 계시지? 주무시고 계시지? 왜 예수님은 나를 안 돌아보시는 거야? 이런 믿음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막연한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누가 죽어요? 지식이 없는 자가 미련해서 죽는 거예요. 잠언 2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거니와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이 따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깨달아 아는 지식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지식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막연한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식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막연한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막상 광풍과도 같은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마침내 문제적 상황에 삼켜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 방안이 뭘까요? 거듭 말하지만 믿음이란 막연한 확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막연한 믿음에서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읽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말씀을 통해서, 암송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암송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앞에 들었으면 그 문제를 격파하는 말씀의 검을 뽑는 거예요. 끄떡끄떡하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거야. 네? 밤에 길을 가는데 무서워. 우리 집사람이 지금 3개월째 밤에 12시에 나와서 새벽기도 마칠 때까지 밤샘 기도하거든요. 요즘 이 집사람이 고백이 그거예요. 마귀가 와서 자기를 무섭게 하는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무섭게 하는 도전 앞에서 딱 터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터진다는 거예요. 요즘 암송하거든요.
말씀이 오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 오래된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이에요. 왜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된 믿음은. 숙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오래된 믿음, 숙성된 믿음 정말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시작하는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이에요. 왜?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와서 이 믿음 시작하는데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처음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조심스럽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혹이라도 막연한 믿음이 아닌지,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런 줄로 알고 막연하게 따라가는 믿음이 아닌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성경 통독합니다. 오세요. 말씀을 읽고 보고 깨달아서 알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7월 중순에 있게 되는 성경 퀴즈대, 그건 나는 못해, 난 그런 거 못해, 그러지 말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성경 퀴즈대의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히 커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 암송 누가 50절 다 외워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한 절을 외워도 좋습니다. 두 절을 외워도 좋습니다. 그 두꺼운, 이 두꺼운 말씀 카드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하나라도 두 개라도 외우십시오. 외우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들어주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검이 되어서 이 말씀의 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덤벼드는 이 광풍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